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는 혹시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있죠. 언제야? 중학교 때. 어떻게? 중학교 때 교회를 왜 가야 되지? 라는 고민으로 한동안 방황했었어요. 그것처럼 신앙의 사춘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이에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이 목소리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인 거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제 본문과 함께 이어서 봐야 돼. 어제 본문에 첫날 밤을 치르고 꿈속에서 신랑이 떠났다가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네 남편이 뭐 그렇게 잘났니? 해가지고 꿈에서 깬 다음에 신랑을 보면서 여기 계셨군요 하면서 당신은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라고 한 그때의 모습이야. 그때 이제 신부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목소리인 거지. 친구들의 목소리. 그래, 잘났다 네 남편. 그래, 한번 네 남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내면에서 또 신부가 대답을 해요. 2, 3절로.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하나씩 보면은 이해가 돼요. 여기서 신랑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꿈속에서 막 도망쳐서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없어졌잖아. 그랬을 때 이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간 게 아니라 신랑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 동산이란 곳. 그리고 양떼를 먹였대. 동산 가운데서. 그 말은 뭐냐면 신랑은 그 자리에서 늘 한결같이 자기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백합화를 꺾었다. 이건 뭘까? 신부가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어서 꽃을 준비하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렀을 때는 몸의 연합을 이뤘지. 하지만 마음의 연합은 아직 이룬 상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그 불안이 반영돼가지고 신랑이 사라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겐 정말 신랑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았는데 그 신랑은 늘 한결같이 내 옆을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완전히 연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부가 신랑의 품 안에서 이제 내면에서의 독백을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그 앞에 이제 신부가 신랑을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실에서 이제 신랑이 화답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4절부터 10절이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야. 거기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지. 그래서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해. 갑자기 웬 군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신부의 눈빛이 바뀐 거야. 뭐냐면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였다면 이렇게 사랑의 확인을 한 뒤에 이제는 이 남편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당신에게 덤벼드는 듯한 느낌을 신랑이 받는구나 라는 얘기야. 그래서 5절에서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거 뭐지? 놀라게 하니까 돌이켜보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너의 눈빛이 너무나도 압도적이라 나를 보지 말라. 이 표현은 내가 녹아내릴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인 거지.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나눴지. 길르앗산이 아름다운 산이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검은 염소떼들 그 머릿결을 칭찬하는 거고, 6절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순백색이다. 이런 얘기야.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빨이 위아래 고루 있고 빠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 7절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한 거야.
이 당시에도 이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귀족들과 함께 이 결혼으로 외세와 내세를 안정화시켰던 과정인 거지. 그런데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이렇게 후궁과 왕비가 많은데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너 혼자야. 이런 고백을 해주는 거지.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이 여자를 지켜 세워주는 거야.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마지막으로 자기 품 안에 안겨있는 술람미 여인 신부를 지금 높여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고백을 들은 이 여성이 이제 또 내면에서의 목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야. 11절입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 수식어를 다 떼고 보면 이거예요.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가 하나의 목적이고, 또 그 골짜기 안에서 뭘 보려고 했냐면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보려는 거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를 보려고 가는 거야.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골짜기이지만 동시에 호두가 많은 동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호두라는 것은 겉은 단단하고 알맹이는 매우 고소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곳이지. 방금 이 신부가 처해져 있던 상황과 같은 거야. 뭐냐면 신랑과 떨어져 있었을 때 꿈속에서, 그때는 호두 껍질처럼 매우 마음이 메마르고 힘들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골짜기로 내려갔다라고 했잖아. 호두 껍질을 벗기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함께 이 신랑과 떠나가 있던 그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신랑 옆으로 온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됐죠? 그랬는데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건 또 뭔 소리야 하겠지만 이런 생각하면 돼.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가 푸른 풀밭이 쫙 있어. 호두나무들이 있고 저 골짜기 딱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왕의 마차가 있는 거야. 그게 수레라고 표현된 거야. 나의 신랑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부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막 달려가서 신랑 옆에 탁 앉았다 이 얘기야. 이해가 돼? 그만큼 이제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방금 전에 신랑이 자기를 품 안에 안고 당신만큼 사랑스러운 아내가 없어. 나에게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인데 너만한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그래요 서방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자 이제는 그 환상 속에서 달려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그러면 13절에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갑자기 신랑에게 뛰어가는 여자 뒤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네가 신분 상승을 했지 않느냐, 너의 신분 상승한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다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면에서 상상을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정말로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무스 사람들이 나에게 와 너의 그 높아진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기 위해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 이런 게 상상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상상 속에서 왕의 마차 안에서 옆에 타 있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백성들이 상상 속에서 막 돌아와 보여줘, 너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왕이 화답을 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라는 거야. 여기서 너희가는 아까 그 백성들이고,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이게 뭐냐면 마하나임은 지역 이름인데 야곱이 천사를 만난 장소야.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춘다 라는 표현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그곳에 가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와 함께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상상 속으로는 보면은 인간의 군대와 천사의 군대가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왕과 그 귀족들 또는 중요한 인사들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문화였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신부를 보면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같구나 라는 건 뭐야? 이 여자가 정말로 이 승리의 여자로서 이곳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환호하는구나 이런 얘기야. 되게 귀하게 여긴다 뭐 이런 얘기인 그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런 거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와 멋있어요. 정말로 당신은 아름답게 되었군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제 하는 말은 너희 눈에도 그러하니?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내 눈에도 그래. 그거를 그 당시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장소, 실제적 장소는 침실에서 신랑의 품 안에서 신랑의 화답을 듣고 여성이 이제 이것저것 상상을 하면서 안정감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구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잘 이해하게 잘 설명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끝인가요? 네. 그러고 그냥 중간에 생각났던 거는 왕비가 60이고 휴궁이 80인데 그 중에 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참 다양한 사실은 묵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묵상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은 언제 오는가? 바로 사춘기를 경험할 때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가 왕과 연합이 되었을 때는 사실 온전히 이 왕을 신뢰하지는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불안해서 떠나는 꿈을 꾼 거지. 그러나 한번 떠나는 꿈, 떠남을 경험한 뒤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로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진 거지.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 그러면은 가끔은 하나님을 잊기도 하지.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맞게 된단 말이야.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신부가 고백한 신랑처럼 늘 그 자리에 계셔. 그 자리가 어딜까? 천국. 우리 옆에 계신 거야. 늘 우리 옆에 계셔. 그래서 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 마치 신랑이 신부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백화파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 품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를 느낀다는 거야. 어떤 것 같아요? 그치. 신앙의 사춘기가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야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만약에 신앙의 사춘기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럽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이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서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또한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람 혹은 우리 옆에 늘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 돌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야 되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이끄신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버거워. 내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가서에 나온 그 신랑처럼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가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설사 떠나 있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셔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